오늘 설교 제목은요, 뭉치면 살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뭉치면 살고입니다.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들 중에 화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연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합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모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14대 왕 선조, 조선 왕조 제14대 왕 선조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무능한 왕중의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 누구냐? 선조 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1592년 임진왜란에 일어났던 일, 그것을 잘 대처하지 못해서 그렇게 나쁜 이름이 붙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선조 때 조선 왕조 역사 이래 제일 인재가 많았던 때가 그때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황, 이이, 유성룡, 이항복과 이덕형, 오성과 한음, 기대승, 권율, 김시민, 장군 신립, 그 다음에 허준, 그 다음에 이순신, 모두가 다 선조 왕시대의 인물들입니다. 얼마나 조선을 부국 강병의 나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제일 정말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선조 왕은 한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을 버리고 도망치는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임진왜란을 막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곡이인은요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1950년 일본으로 간 통신사들도요 전쟁 위협을 보고했습니다. 이때 조선이 뭉쳤다면 임진왜란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 정부는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보고를 달리했습니다. 서인은 뭐라고 보고했느냐? 외가 일본이 반드시 침략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동인은 뭐라고 보고합니다? 외가 일본이 침범할 동정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똑같이 일본을 가서 정찰하고 탐지하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 서인과 동인의 보고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으로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에세의 침략에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냐? 사사시대. 왕이 생기지 않고 사사시대. 모압이나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암몬이 침략을 해옵니다.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일본이 다 그래 우리나라를 약탈해 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약탈을 당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타작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당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 하반절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은 밀밭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밀을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던. 이제 침략을 당하고 고난받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세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래알처럼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뭉치지 아니하고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사람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 뭡니까?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유가 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다, 내가 내 자유로 사는데 무슨 참견하느냐, 그것만 주장하다가는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다시 말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뭉치길 원하십니다.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도 뜻도 힘도 뭉치길 원하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3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대한민국 건국 67주년이 어제였습니다. 초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은요, 이승만 박사, 이승만 장로인 것입니다. 그분이 독립운동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역사의 구원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므로 우리는 모래알같이 흩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찰흙처럼 똘똘 뭉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아 주면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뭉치면 삽니다. 뭉치면 삽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의 심판이 뭐냐? 노아 시대입니다. 인류는요, 멸절될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딸들이 통혼하며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다.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지으신 것을,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실 만큼 잘못됐습니다. 이제 이때 노아 8 식구를 모범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한다면 이때 8 식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똘똘 뭉쳐서 방주를 짓습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 아버지지만 나이 많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음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이제 방주를 짓는, 그때까지 노아 시대에는요, 하늘에 비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비를 본 적도 없습니다. 비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홍수가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주를 짓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안 된다, 아이고 바보다 그러는데 정말 놀라운 건요,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며느리들이 아버지, 남편, 노아가 하는 말에 다 듣고 순종하는, 따라가는, 똘똘 뭉칩니다. 볼까요? 창세기 8장 17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또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문제가 닥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말 그대로 난곡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똘똘 뭉쳐서 여리고 성을 돕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침묵하며 성을 돈다는 것은 납득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똘똘 뭉쳐서 결국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합니다.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애치고 사람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애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구세주가 되셔서 또 그 당시에 제자들을 살리고 먹일 걸로 하는데, 그 예수님은요 세상 것을 위해 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약한 자처럼 매맞으십니다. 또 가시관을 쓰십니다. 십자가를 치십니다. 십자가에 빌려 양소한번에 못을 박히시고 죽으십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법으로 보면요 정치범으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요 이제 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말로 말한다면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입니다. 이날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젠 의지할 곳이 없어요. 믿을 곳이 없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로 그 당시에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홀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무엇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나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500명 중에 120명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똘똘 뭉쳤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120명의 마음을 같이 해서 저녁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이, 그들은요 세 번으로 말을 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흘간 똘똘 뭉쳐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무서운 게 없습니다.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요 세상 두려울 것 없는 사람이 되어서 당당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인 대제사장 앞에서 그들이 한 말을 보면 너무 당당해요.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말라 하니,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똘똘 뭉쳤더니, 힘을 합쳤더니, 그래서 저녁 기도했더니 그 현장에, 마가다락방 현장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역사의 교훈이 뭐냐? 뭉치면 산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모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성도가 함께하고, 국민과 나라가 함께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을 때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선조들은요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3.1 독립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함께 했습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3.1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의 제일 귀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 제일 귀한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 3.1 독립운동입니다. 3.1 독립운동인 것입니다. 뿐 아니라 새마을 운동, 근면, 자조, 협동, 정신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모으면 우리도 지금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해내셨습니다. 우리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우리 교회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 인천순복음교회, 아멘. 인천순복음교회 우리 교회 1983년 11월 8일 창립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힘을 합쳐서 이 땅을 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3번지 2호 이 3,000평 채 안 되는 이 땅을 샀습니다. 누가 한 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 때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요 10원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밀빌딩 지하실에서 땀나고 어둡고 캄캄하고 습기 찬 교회, 가난한 사람만 모였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합쳤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충성하자. 사랑하자, 화목하자, 힘모으자, 그러고 충성하자, 봉사하자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입당하라는 그 다음날 우리 교회가 1986년 9월 26일 날 새 성전 입당해 되고, 그 다음에 1987년 6월 29일 인천 시민 10만 명 초청 천국 잔치를 했습니다. 6월 28일입니다. 인천을 복음화하자, 인천을 성시화하자 기치로 전 성도가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송도 뒷산에 가서 화요일 날만 되면요, 그 추운 데도 불구하고 모여 기도했습니다. 주민들이 막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들이 와 제재를 해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지 않고 똘똘 뭉쳤습니다. 그 정작 아침 87년 6월 28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총동원 잔치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부터 11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밤 11시까지 예배 드렸습니다. 41,462명을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천하보라 귀한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16,670명이 결신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하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똘똘 뭉치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면 너희 기도를 다 이루어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 전성도가 똘똘 뭉쳤어요. 그때는요, 목회자가 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성령 한 마음이. 그래서 전성도가 똘똘 뭉치는 결과적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됐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대형 교회가 되었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인천 성시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1995년 7월 16일부터 성경도 효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어떤 일입니까? 영종도에 세워지는 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 인천 국제공항이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종공항이라고. 아니면 서울 세종공항, 서울 영종공항. 왜 인천 땅에 세워진 공항 이름이 서울이 왜 붙느냐? 아니다. 분명히 인천에 세워지는 교회, 미안합니다, 인천에 세워지는 공항 이름은 분명히 서울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인천국제공항이 되어야 된다. 이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 인천 시민이 똘똘 뭉쳤습니다. 시민단체가 똘똘 뭉쳤습니다. 그때는요, 가거에서 인천 세워지는 공항 이름이
서울 세종공항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제 대통령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니다. 인천에 세워지는 공항 이름은 서울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인천국제공항이 되던데, 한 달 만에 우리는 전 성도가 똘똘 뭉쳤고 전 시민을 똘똘 뭉쳐서 그때 100만 명을 한 달 만에 서명을 받는데, 인천 순복음교회 여러분과 내가 받아낸 숫자가 100만 명 중에 52만 명을 우리 교회가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름이 바뀌어져서 세워져서 당당하게 공항 명칭이 인천국제공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박수합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제일 유명한 공항 이름이 서울자가 들어가지 않고 인천국제공항이 되었고, 인천 청라 지역이, 인천 송도 지역 이제 국제 업무 단지가 되고 이제 세계적으로 또 정말 더 떠가는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러나 그 밥상에서 떠다 먹는 것은 지가 떠다 먹어야지. 맞아 안 맞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복의 밥상을, 부요의 밥상을, 치료의 밥상을 갖다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먹는 거는 자기가 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제 저 죽은 나사로 살아나온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고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제일 좋아하시냐?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합심할 때, 연합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합심하는 곳에 거기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합심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로 합심할 때 총동원 전도지를 성동했고, 인천 시민단체와 교회가 합심하니까 서울 세종공항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1997년도 IMF 위기가 왔습니다. 전 국민이 금모기했습니다. 애국돈 모기했습니다. 전 국민 똘똘 뭉쳤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감사한 건, 그때도요 언론에 나오기 전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금모기 하자, 애국돈 다 모아서 한번 내놔 보자. 그 전국 국민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뭉치면 삽니다.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뭉치면 교회가 살고요, 노사가 뭉치면요 기업이 살고요, 국민이 뭉치면요 나라가 살고요. 지금은 전 국민이 어느 때냐? 하나로 똘똘 하나로 똘똘 뭉칠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전 짧게 할게요. 따라합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흩어지면 망합니다. 흙은 생명이 있어서 뭐든지 심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모래는 생명이 없어서 아무짝에 쓸 수가 없습니다. 흙은 생명이지만 모래는 생명일 수가 없습니다. 어제가 해방 70년, 광복 67년 되는 8월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해방 후 3년이 지나서야 독립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건국이 됐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광복을 맞았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광복 70년 아닙니다. 해방 70년입니다. 해방 70년입니다. 67년 전에 대한민국이 독립됐고 건국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67년 전에 한반도의 대한민국이 건국됐는데 그 건국이 뭐냐? 반쪽짜리 건국, 반쪽짜리 광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는 저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인 것입니다. 남쪽만 자유민주주의의 독립과 건국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광복을 이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단이라는 반쪽짜리 광복을 맞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 1945년 해방된 후 우리 국민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운동은 같이 했는데 나라가 세워지는 이 광복은, 건국은 흩어졌습니다. 3.1 운동 때처럼 하나로 똘똘 뭉쳐야 했는데 뭉치지 못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념을 따라 흩어졌습니다. 그때는요, 민주주의도 있었고요, 민족주의도 있었고요, 공산주의가 있어서, 그래서 민주주의파, 민족주의파, 공산주의파로 갈라졌습니다. 임진왜란 안에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진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열강의 힘을 따라 흩어졌습니다. 남쪽은 미국을 의지하고 북쪽은 소련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의지하는 자와 소련에 결탁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또 지도자들조차도 흩어졌습니다.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의 생각과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승만파, 김구파. 국민의 마음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폭동과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어렴풋하지만 기억납니다. 저는 해방될 때가 5살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8살 때 대한민국이 독립됐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 5살에서 8살 될 때까지 3년 동안 나는 어리지만 눈으로 봤고 어리지만 들은 것이 기억납니다. 그 결과 해방 70년인데 분단 70년도 아직 그대로 바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보 상황이 위태롭습니다. 북은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했습니다. 천안함 폭발, 연평 해전, 또 경제 상황 위기입니다. 수출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다고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정치도 답답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할 지도자가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념 갈등에 재현되고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이렇게 살면 누구에게 속는 거냐?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뭉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흩어지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갈라지라고 말합니다. 마귀 하는 일은 뭐냐? 찢는 겁니다. 마귀 하는 일은 뭐냐? 가르는 겁니다. 마귀 하는 것이 뭐냐?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하게 됩니다. 마귀 따라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망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뭐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똘똘 뭉치는 일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시면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똘똘 뭉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하나가 되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똘똘 뭉칠 수 있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지을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뭉치면 살고입니다. 뒤에까지 해야 되는데 설교 제목을 거기까지 하면 부정적일 것 같아서 앞에만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한번 따라합니다.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아니까
제가 설교 제목에 잘랐습니다. 뭉치면 살고. 따라합다.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뭉치면 된다. 뭉치면 된다. 뭉치면 행복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내자. 마음도 뭉치고 뜻도 뭉치고 기도도 뭉칩시다. 그리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뭉칠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뭉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지는 일에 속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뭉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뭉치는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축복하고 대한민국 현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도 축복하고 현재 지도자들 축복하고 국민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 아는 사람들도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다 뭉치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